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이 있었대요.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갔답니다. 목욕탕에 가서 아들하고 같이 막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 건데 이제 목욕탕에 가면 이제 온탕도 있고 냉탕도 있고 뭐 이렇게 탕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탕들 중에 아버지가 이제 온탕에 싹 들어갔답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뜨뜻한 물에 들어갈 때 보통 뭐라고 하는지 잘 아시죠? 시원하다 그러면서 들어가잖아요. 시원하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아들이 아빠가 그 따뜻한 물에 쑥 들어가니까 지도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지도 따라서 들어갔는데 이 어린 아들이니까 얘한테는 그게 좀 뜨거웠나 봐. 뜨거워 그러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막 뜨거워서 막 시뻘겋게 달아오는 다리를 붙잡으면서 아빠 시원하다며 뜨겁잖아. 그리고서 이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내가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배신당해 본 경험? 실제로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겁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때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셨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런 배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이 내가 굉장히 아프다거나 아니면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거나 그런 고통의 순간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요, 병상에 누워 있던 와중에,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자기가 알게 되고 듣게 되었던 인간적인 배신에 대한 이야기, 그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탄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쓰여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한 번만 다시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다윗이요, 이게 내 동료구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구나, 내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내 친구가 아니라 나의 원수들이었구나. 그래서 나의 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향해서 지금 병상에 있는 나를 향해서 악담을 했다는 겁니다. 악담을. 저 다윗이 언제 죽을까? 저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윗이 알게 되고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지금 아픈 몸을 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내 동료라고, 내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되어갖고 나를 향해서 언제 죽을까? 언제 없어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 다윗의 괴로움은 배가 됐을 겁니다.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6절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한테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괜찮아, 힘내, 얼른 기운 차려야지, 빨리 일어나야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는 걱정하는 척하는 거예요. 눈앞에 와서 걱정하는 척하고 괜찮냐고 척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는 척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 다 거짓이었다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한테 거짓을 퍼뜨리고 수군수군거리고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9절요. 자,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자, 자신을 악담하는 그 원수와 같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원래부터 다윗하고 원수진 것 같은 그런 나쁜 관계의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다윗과 원수된 사람들, 다윗과 뭐 나쁜 관계에 있던, 처음부터 좋은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한다 그랬으면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괴롭지 않았을 겁니다. 뭐 어차피 원수들인데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할 일 만무하지.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내 원수들이라서 원래 내 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 욕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슬프겠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뭐 하나도 안 슬펐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하고 원수진 사람이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악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윗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원수신자들이 아니라 원래 가까운 사람들.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신뢰하여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다윗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이 사람 믿을만하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야, 나와 아주 가깝고 나와 아주 친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지금 다윗을 향하여 악담을 퍼붓고 있는 이 원수 같은 자들이 원래는 다윗과 아주 가까운, 다윗이 신뢰하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과 뭘 했다 그랬어요? 나의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 나의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 다윗이 지금 이 사람들을 신뢰했다고요.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고 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사이.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병상에 있는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향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표현은 그 우리 낙이나 아니면 말이나 이렇게 집 나르는 짐승들이 그 주인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 그 주인을 발로 차는 행위에서 유래된 표현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배신 행위, 뭔가를 배신하는 행위를 일컬어서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요, 우리 예수님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시면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너무 신뢰하고 내 떡을 나눠 먹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지금 나를 배신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발길질을 하려고 발꿈치를 들고 있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있어.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겪은 그 배신감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요. 자신이 믿던 친구한테, 자신이 정말 신뢰하고 자신의 떡을 나눠 먹던 그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향하여 악담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난 후에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 슬픔, 그 낙심은 차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강할 때에, 아니면 우리가 부유할 때에 내게 다가와서 친한 척하거나 나와 가까운 척하거나 뭐 나를 위하는 척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약해지거나
내가 가난해지거나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나에게서 등 돌리고 배신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변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은 배반하기도 쉽습니다. 우리 주위에서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등을 돌리거나 배신해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이런 배신과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다윗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간의 신이라든지 서로 간의 은덕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저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인 불의하고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그런 인간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 백성 앞에서는 막 좋은 이야기 내가 사랑한다 그러다가 그 백성 뒤에 가서는 내가 쟤들 막 싫어한다 이렇게 막 변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한결같으신 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언제든지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저버리고 배신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 불의한 인간들,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부대끼며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신실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변함없으신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긍휼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이곳저곳에서도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합니다. 몇 군데만 좀 보려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말라기 3장 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해에도 사람과 달리 변치 않으시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고 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물론 내 주위에 모든 사람이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결국은 나를 배신할 거야, 다 배신자야,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배반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